오늘 아침부터 느헤미야를 가지고 어떻게 무너진 성벽을 수축할 수 있는가, 어떻게 무너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가정을, 부부 사이의 관계를, 그리고 내 삶의 주변의 환경을 새롭게 만들 수 있을까, 회복시키는 사람, 리빌더, 다시 건축하는 사람, 느헤미야에 대해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6시 10분에 대한 말씀이 끝날 터이니까 그때까지 가능하시면 같이 말씀을 나누시고 그리고 돌아가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솔로몬 왕 아들 르호보암 왕 때에 이스라엘이 저 북쪽에, 이스라엘 북쪽에 열집하는 이스라엘이라고, 남쪽에 유다와 베냐민은 남왕국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들은 남왕국의 왕으로서 쭉 갑니다. 북왕국은 아수르의 주전 722년, 지금으로부터 2722년에 망했고, 그리고 남왕국은 그 망한 걸 보고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주전 60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망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70년 동안 남왕국의 유다의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귀족들, 쓸만한 사람들은 다 잡혀가 가지고 바벨론에 가서 종살이를 합니다.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죠. 예레미야가 그 일이 70년의 후에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언제 사람이냐 하면은 606년에, 주전 606년에 바벨론에 다 포로로 잡혀가고 70년 만인 주전 538년에 다시 돌아왔어요. 오는 시간까지 다 해가지고 한 70년이 되는데 538년에 돌아왔는데 그 뒤로도 한참 더 갑니다. 거의 90년 정도 지나갑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주전 444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다시 재건을 합니다. 느헤미야 전에 아마 요즘 여러분들이 맥체인 성경을 읽고 계시면은 에스라를 읽고 계실 것입니다. 에스라는 538년, 느헤미야보다 한 14년 전에 돌아온 사람입니다. 458년, 미안합니다. 458년에 다시 유다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자기의 조상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부터 시작한다고 그러면 거의 16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사람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이요. 자기네 조상들이 7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 예언 말씀처럼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그런 일이 역사상 있지 않았는데, 포로 생활하다가 70년 만에 다시 바벨론이 망하고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해서 돌아간 때 주전 538년부터 시작해도 거의 90년, 94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다가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말로 하면 느헤미야는 자기 조상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로부터 시작하면 네 번째, fourth generation 혹은 다섯 번째 제너레이션에 속한 그런 후대 사람입니다. 한번 이렇게 계산해 보세요. 우리가 한국에서 왔는데,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 손자, 증손자, 고손자 아래는 뭐죠? 신장로님? 예? 그냥 오대손이라고 그래요. 예. 오대손이라고 얘기할 분은 저거 양반의 씨라 그래요. 보통 사람들은 몰라요, 그거. 예. 오대손이, 여러분의 오대손의 아이 이름을 기억하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오대손에 누가 날지 누가 알아요? 105, 60년 후에 태어날 내 자녀. 그런데 그 무렵에 우리가 한국을 예를 듭니다. 한국에서 그때부터 한국이 망하기 시작해가지고
침략을 받아서 많이 황폐화가 됐는데 겨우 성전만 건축하고 서울에 조금 필요한 건물만 하고 그냥 아직도 폐허가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5대 손이 가가지고 우리 조상들이 살던 그 땅에 폐허가 아직 되어 있다. 저걸 다시 회복시켜야 할 텐데 그것 때문에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다가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5대 손이 그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하나님의 꿈은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채찍을 들어서 때리기도 하셨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드림, 하나님의 꿈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고 치료받게 하시고 용서받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근데 그 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살긴 했지만 아직도 그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복이 안 됐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패배의식 가운데서 시달리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져 있고 예루살렘 성벽은 아무나 드나들 수 있게 되었고 성문과 성벽은 옛날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불질렀던 그대로 불탄 채로 아직도 수덩어리로 남아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어요.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유다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와서 예배드리고 사람들이 성벽이 없으니까요 예루살렘에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 흩어져서 예루살렘은 별로 사람 살 곳이 안 됐어요. 성전은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사람으로서 느헤미야를 택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택하셨을까요? 오늘 아침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자세를 우리가 가진다고 하면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은 회복시키시는 게 꿈이에요.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자녀를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런데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종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오늘 아침 세 가지를 배울 수 있다면은 느헤미야처럼 세 가지 자세만 가질 수 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주변을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첫째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 잡혀가고 다시 돌아가고 그런 적이 100년도 넘고 150년도 넘고 그러는데 지금 그 바벨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은 어디 가거나 다 뿌리 내리고 다 성공하고 삽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 사람들이 무엇이 부족하고 아쉬워서 옛날 4대 5대 선들이 살고 있던 그 예루살렘과 유다나를 무엇 때문에 관심을 가집니까? 무엇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울어야 합니까? 근데 느헤미야는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자기 일에 관심 갖죠. 자기 당하고 어려움, 그것이 큰 어려움이고 자기 짐이 무거운 것이지요. 누가 내 마음에 상처 주면 그것 때문에 끙끙거리면서 원수 갚을 생각하고 아니면은 그 슬픔을 자기가 받아들여 가지고 그냥 더 슬퍼하고 우울하고 침울하고 자기 문제에 휘둘려 가지고 자기 문제 때문에 그냥 사는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관심 갖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이 기도 아무나 하지 않아요. 기도를 해도 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회복되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이 낙심하고 상처를 받고 했을 때 그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그를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일에 관심 갖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바벨론에서 4대 내지 5대째 살아온 그런 후손들이 자기네 조상들이 살던 그 조그만 나라 바벨론은 엄청난 나라예요. 지금은 바벨론이 변해서 페르시아가 됐어요. 그 엄청난 나라, 그
그 살면서 잘 살면서 안정이 되고 살면서 4대 내지 5대, 4th or 5th generation에 내려가면은 언어도 다 능통하고요, 문화도 다 거기에서 서로 이렇게 뒤섞여서 살기 때문에 우리 4대 손 후손들이 5대 손 후손들이 그들을 대한민국의 후손이라고 생각하겠어요?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자식들도 여기 크면서 나는 미국 사람이라고 하지. 그런데 그 중에서 자기네 조상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잊혀진 조상의 고향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었는데 느헤미야는 자기네 조상의 땅을, 조상의 역사를, 그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두겠다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 하나님이 그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한 느헤미야의 관심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꿈에 대한 관심과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땅에 살지만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의 관심은 세상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영광에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꿈은 그가 비록 왕의 술잔을 맡은, 요즘으로 얘기하면 장관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가까운 장관이요, 왕이 자기 속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요, 왕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요, 왕의 근심 걱정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요, 그냥 단순히 술잔만 왕에게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왕의 마음을 위로하는 사람이요, 그에게 지혜를 주는 모사입니다. 왕의 신하들 중에서 아주 왕의 측근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생활이 좋은데 무엇 때문에 생각할 필요도 없는 그 조상의 땅, 그 조상이 살던 도성 예루살렘, 그걸 생각할 필요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는 자기의 형제 하나냐와 몇 사람이 그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을 불러서 물었어요. 어떻게 되었느냐? 가보니까 어떻든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에스라서를 어제 그제 읽었을 때 잘 읽으시면 거기 조금 이상한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특별히 에스라 4장, 이제 집에 들어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에스라 4장에 보면 4장 전체가 1절부터 24절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나와요. 에스라 4장 1절부터 6절까지는 5절까지는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난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 6절부터 22절까지는 성벽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있었던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거의 100여 년 이상의 시차가 그 에스라서 4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의 삽입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두 가지 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는 다리오 왕 때에, 고레스 다음 다리오 왕 때에 있었던 얘기고, 이 6절부터 있는 두 번째 삽입된 이야기는 아닥사스다 왕 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가 왕비가 된 왕입니다. 그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 아닥사스다 왕인데, 그 아닥사스다 왕은 주전 464년부터 424년까지 40년 동안 왕노릇했던 사람이에요. 그때의 아닥사스다 왕의 컵베어러, 술잔을 들고 측근으로서 그 왕 옆에 있었던 신하가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그 아닥사스다 왕이 왕으로 있을 때에 유다 사람들이 힘을 한번 다시 합해가지고 우리가 성벽 건축하자 하고 오랫동안 100여 년 이상을 허물어진 채로 있던 그 성벽을 다시 건축하려고 마음을 모으고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성벽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그 트랜스 조르단, 이 유브라데스 건너편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다스리는 총독이 그것을 보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가 듣자 하니 이 민족은 옛날에 강대국이어서 그 다윗과 솔로몬 때를 얘기합니다. 강대국이어서 주변의 사람들이 와서 그들에게 조공을 바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 성벽을 다시 쌓으면 저 사람들이 왕에게 조공을 안 바칠 거라고 그러고 반란을 일으키고 리벨을 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왕의 궁에서 옛날 역사 실록을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이 유대라는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였는지 한번 봐주시고 이 성벽 건축하는 걸 허락할 것인지 막을 것인지 우리에게 지시를 내려주십시오 하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총독이 상소를 올렸어요.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자기 국내에서 오래전부터 있던, 그때는 벌써 다윗 왕하고 시대가 500년도 넘을 때입니다. 500년 전에부터 기록해놓은 왕조의 실록을 다 조사해서 보니까 그 당시에 대단히 이스라엘이 큰 나라가 돼가지고 그 주변의 나라들이 다 조공을 바치는 대단한 나라였다는 것이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편지를 보냅니다. 당장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멈추게 해라. 이 나라는 옛날부터 강한 나라였고, 그리고 강하게 되고 성벽을 건축하면은 반란을 일으킬 것이고 전쟁을 일으킬 것이고 우리에게 조공 안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성벽 건축을 걸 멈추게 해라. 그게 에스라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로 성벽을 건축하려고 했었는데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린 그 왕의 옆에서 잔을 들고 있는 측근에 있는 장관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최근에 일어난 일을 알고 있어서 자기 형제를 보내서 어떻게 됐는가를 보니까 성벽 건축을 하는 것은 스탑이 되고 멈춰지고 불탄 성문과 성곽은 불타 있고 그냥 그 채로 있다는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해요. 하나님은 계속 한 개인이나 한 가정이나 한 사회나 한 교회나 우리가 있는 곳에, 상처가 난 곳에, 무너진 곳에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고 다시 소생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왜? 하나님 선하시고 인도하신 분이니까요. 그 일을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한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 중에 한 사람을 통해서 회복을 시키세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회복시키시느냐? 느헤미야 같이 첫 번째,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두는 사람.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렇게 있는 것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불행해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에게 영광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런 식으로 살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부부가 이런 식으로 살지 않게 해주세요. 할 수 없이 산다는 식으로 모래알 먹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게 해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일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는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을 사용하세요. 두 번째, 느헤미야는 자기들의 민족을, 자기 조상의 민족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대표자는요, 진정한 대표자는 투표로 선출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대표자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그 짐을 짊어지고 싶은, 짊어져야겠다는 마음의 부담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대표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느헤미야를 투표를 통해서 뽑아주지 않았습니다. 훗날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아무도 그를 뽑아주지 않았어요. 스스로 그 일을 어깨에다 짊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처음에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요,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예요. 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원망부터 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무궁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축복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사실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는 회개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죄, 하나님 내 죄에 우리의 모든 죄는 마땅히 형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면 내가 너희를 모든 족속 중에 흩어버리리라.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 마땅히 그렇게 돼야 할 까닭이 있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우리 조상의 죄를 범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을 하면서 느헤미야가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면 아무리 멀리 있어도 거기서 다 내 백성을 내가 불러 모으리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거의 90년 전에 우리 민족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벽이 허물어졌고 아직도 완전히 회복이 안 됐습니다. 이제 내가 이 왕 앞에서 있사오니 이 왕 앞에 내가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느헤미야가 대표성을 가지고 기도해요. 어디에 있든지 2014년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사는 그곳에 그 집이 되든지 그 두 사람의 벗의 관계가 되든지 사회가 되든지 회사가 되든지 어디가 되든지 그곳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그 환경에 그 단체의 대표입니다. 할렐루야. 사장님이 대표가 아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단체를 위해서, 그 사회를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이 대표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대표자로 떠올랐어요. 이스라엘의 역사와 백성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기꺼이 짐을 짊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이고 내일 아닌데, 아이고 여보 알았어 밥이나 먹어, 뭐 우리 일이 아닌데 남의 얘기할 거. 아이고 그래도 그 집 애하고 지금 너무 어렵다는데 애는 가출하고, 아이고 밥이나 먹으라니까 남의 일을 왜 그래. 밥만 떨어지게. 그래요 밥 먹어요. 아이고 그래도 하나님이 그 집 어떻게 도와주셔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에 그런 부담이 생기기 시작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그 가정과 그 단체를 위해서 대표자로 세운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하는 일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시킬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희생시킬 수 있는 사람.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왕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나를 형통하게 해주세요. 무슨 은혜를 입기를 원했을까요? 더 프로모트 해가지고 총리가 되기를 원했을까요? 무슨 보너스를 많이 받기를 원해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더 큰 권력을 갖기를 원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왕 앞에서 내가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 왜 그 기도를 했을까요? 그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 성벽 건축하는 것을 멈추게 한 왕입니다. 멈추게 해라!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그 당시에 대제국의 왕의 명령은요, 그건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 느헤미야가 그 성벽을 다시 건축하고 싶은 열망이 마음에 생겼어요. 내가 가서 거기 가서 그 성벽을 건축하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어요. 이제 왕에게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면 왕에게 그 얘기를 할 터인데, 그때 왕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자기가 내렸던 명령을 변조시킬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내가 입게 해달라고. 이것은 하늘의 별따기예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왕이 한번 내린 명령은 절대로 바꾸지 않았어요. 에스더서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알 겁니다. 죽여라야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명령을 변기할 수가 없으니까 왕이 다시 명령을 내리기를 아하수에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먼저 가 죽여라. 내가 먼저 내렸던 명령은 내가 취소할 수가 없다. 그게 대왕의 권위입니다. 근데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지 말고 멈추게 해라 하고 명령을 내렸는데, 이제 내가 가서 건축하고 싶습니다 하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주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 이 왕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자기의 부요를 위해 기도한 것도 아니요,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기도한 것도 아니요, 그가 원하는 은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요? 지금. 어떤 사람이, 교수님이 자기 학생들에게 물었대요. 여러분, 금 중에서 제일 가치 있는 금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대답했어요. 백금입니다. 다른 사람이 순금입니다. 아니요, 그런 금은 아무 데도 쓸데없습니다. 소금입니다. 소금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저 구석에 앉아있다 손을 조심해서 들었어요. 그래, 얘기해봐요. 어떤 금이 제일 가치 있는 금이에요? 지금이요. 많이 하나? 나중에는 누구 내일 보자는 사람, 무서운 사람 아무도 없어. 왜? 항상 내일이니까. 내가 다 좀 은퇴한 다음에 가서 해야겠다. 내가 넉넉히 돈 벌어놓고 해야겠다. 내가 좀 프로모트 돼가지고 총리급에 올라간 다음에 해야겠다. 내일 보자는 사람, 무서운 사람 없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실 때 언제나 지금 일할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지금 일할 수 있는 사람, 지금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지금 벗어버릴 수 있는 사람, 술 맡은 관원으로서의 그 측근의 자리를 지금 버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세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회복시키시는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을 회복시키고, 한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한 단체를 회복시키고, 한 사회를 회복시키시고,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회복시키실 때 사람을 통해서 회복시키세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는 사람, 다른 사람을 대표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지금 필요하다면 무엇이든지 희생할 수 있는 각오를 가진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3년에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들과 관계 맺은 사람들, 살고 있는 사회, 몸담고 있는 단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느헤미야가 되시기를 바라고, 이번 금요일까지 제가 느헤미야에 대해서 5번 설교를 할 것입니다. 토요일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이가 많이 드신 내 스승 교수님이 한번 오셔서 그분의 전문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93세 기도하겠습니다.